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5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우리 아뢰기를 같이 봅니다. 우리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가 나로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새 소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2025년도를 사명에서 다시 사명으로라고 하는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에 따라 우리는 계속 순종의 걸음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명에 따라 나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 귀한 모습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는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도 영상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요,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특별히 세대와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온 성도들이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부터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은혜를 나누는 데에 집중하며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초청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전도의 현장에서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담아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자녀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역할은 과연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누군가에게는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누군가에게는 자녀로서의 그 도리에 도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에 과연 하나님, 우리 부모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사명은 무엇이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신 최고의 도리는 과연 어떠한 것일까? 아마도 이 질문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마음으로 지금 막 대답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마음으로는 대답하고 계시죠? 네, 대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사명은 그야말로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내 구원의 능력으로 삼아서 늘 십자가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도 그렇게 읽었잖아요.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하고 저 천국에 도착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까지 성도들은 늘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또한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주어진 역할에 따라 우리가 맡겨진
우리는 그 역할에 따라 최선을 다하며 책임감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해야 되고 똑바로 특별히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순종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누군가에게는 자녀로서의 그 도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의 성도다움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데다가 내가 부모로서의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가? 그리고 자녀로서 그러한 도리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시되 부족한 면이 발견된다면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또한 부모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늘 최선을 다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그 하나님의 당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극정성 부모 공경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지극정성 부모 공경.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이 귀한 말씀은 요셉의 아버지였죠. 이 야곱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소천을 하게 되고 그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창세기 50장의 1절에서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은 연로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드디어 받게 되었는데 이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마지막에 축복의 메시지를 쭉 전했습니다. 그 축복의 메시지의 내용이 창세기 49장의 말씀에 보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147세였죠. 147세의 나이에 인생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져 있었던 이 아들 요셉은요, 그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드디어 치르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애굽의 총리 부친이 지금 소천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의 부친 야곱의 장례는 그야말로 성대하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녀였던 요셉의 부모를 향한 마음과 특별히 아버지 야곱을 향한 그의 그 태도, 그 마음의 태도가 과연 어떠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배울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 번 더 1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아멘. 요셉은 자기가 공경했고 따르던 아버지, 그토록 사랑하며 섬겼던 그 아버지를 하나님의 품으로 막 떠나보내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녀로서 요셉은 애통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 오늘 본문의 1절은 말씀을 그렇게 시작을 해요. 애굽의 총리로서 요셉은 지금까지도 강한 추진력과 통솔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왔습니다. 게다가 요셉은요, 야곱의 자녀로서 특별히 아버지를 향한 그 효심과 함께 아버지를 섬기고자 하는 그 따뜻한 마음도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때에 자녀 요셉은 눈물을 흘리면서 인간적인 비통함,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특별히 읽어보셨던 1절의 말씀에서 요셉은요, 아버지의 시신에 몸을 굽으렸다. 성경은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 야곱을 자녀 요셉은 존경했다는 의미이고, 특별히 아버지를 향해서 자녀로서의 그 역할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의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자, 아버지 야곱이었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 요셉에게 부탁했던 이 심부름, 세겜으로 가서 형님들을 만나보고 와서 내게 형님들의 안부를 좀 전해달라라는 이 심부름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부탁했던 심부름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요,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안 해도 되는 심부름이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형님들로부터 이 요셉은 미움의 대상이 되었거든요. 형님들의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그 꿈 내용을 들었던 형님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아버지의 부탁, 이 아버지가 부탁한 이 심부름을 충분히 거절할 수도 있었던 심부름이었어요. 특별히 아버지에게 정중하게 요셉의 처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아버지 야곱에게 잘 설명을 했더라면 당연히 아버지 야곱도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인생이었는지라 지금은 안 되겠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라는 이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마저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으니 이 요셉은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 심부름을 떠나게 되는 이 장면에서 결국에는 아버지 야곱과 자녀 요셉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애굽에서 본격적인 노예로서의 삶을 시작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녀로서 아버지의 그 역할, 그 아버지의 그러한 심부름이 그 심부름을 부탁을 받았고 자녀로서 이 역할과 도리에 최선을 다했었던 이 순간이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버린 계기가 되었는데 이 순종이 결정적인 결국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시작점이 된 거였어요. 결국 이러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의 큰 그림이자 아버지 야곱을 향한 아들 요셉이 지극정성 부모 공경의 시작점이 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지독한 가뭄이 생겨나기를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야곱이라는 아버지와 그의 형님들이 그 지독한 가뭄을 피해서 요셉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 애굽 땅에 피신을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셉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아들 요셉은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겠죠. 왜 복잡했겠습니까? 형님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것을 이 요셉은 다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형님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의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거의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드디어 이 형님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있었고 형님들은 이스라엘의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오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형님들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 같으면 사실 저는 쳐다도 안 봤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요셉의 마음은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였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늘 반듯한 믿음의 생활을 했었고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이 요셉의 인생을 일컬어서 형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 같은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요셉. 총리의 자리에 드디어 올랐던 이 요셉은 여전히 그의 형님들에게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도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애굽에서 형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총리였고 형님들은 애굽에 피신을 오게 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누가 봐도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잖아요. 총리였고 도망쳐서 이곳에 왔다. 요셉은 형님들에게 원수 갚는 것은 그렇지만 적어도 인간적인 감정, 그동안 쌓여 있었던 원한이라고 할까요? 한 맺힌 것을 적어도 형님들의 면전에서 충분히 다 쏟아낼 수 있었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참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감동입니다. 창세기 45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45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요셉은 자신을 바라버린 형님들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의 감정은 오히려 형님들을 향한 진심이었어요. 이 요셉의 마음을요, 우리는 이 구절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가 대성통곡하는 그 소리가 왕이었던 바로가 머무는 궁궐까지 들리게 되었다. 성경은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 요셉을 사랑하시고 이 믿음의 사람을 이토록 축복하셨는가, 이 이유를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셉도 우리와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성도이면서도 부모, 특별히 아버지 야곱에게는 자녀였단 말입니다. 창세기 45장에 7절과 8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형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형님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형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형님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형님들의 후손들을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게다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형님들의 죄악까지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즉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어 주신 것이고 형님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형님들마저도 드디어 애굽으로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형님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자기의 업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형님들이란 나나 지금 이렇게까지 올 수가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문에 동생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린 가정이었어요. 그러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가문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 무슨 희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형님들을 지켜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형님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형님들의 후손을 보존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곳에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귀한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데에 믿음의 사람 요셉은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요셉은 늘 믿고 확신했습니다. 특별히 이 요셉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지, 과연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 믿음의 사람은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님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당부를 해요. 창세기 45장 10절과 11절 말씀도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이 요셉은 형님들에게 아버지를 모셔와 달라 부탁을 해요. 아직 흉년이 이어질 것이니 아버지를 속히 요셉이 있는 자기에게로 모셔와 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녀로서의 도리를 이제라도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떨어져 있었잖아요. 지금부터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까지 자녀로서 아버지를 지극정성 섬기기 위하여서 이 요셉은 아버지를 자기 곁에 데리고 와달라 형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연로하신 아버지의 건강도 염려가 되었고, 이제는 아버지의 남은 삶은 애굽에서 좀 더 편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녀 요셉의 진심 어린 아버지의 마음이자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 이 요셉이 누린 하나님과 함께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심의 축복은 그야말로 우리 삶에 드러나야만 하는 거예요. 축복이 내 삶에 드러나야만 한다는 말씀인데, 내 삶에 드러난다는 것의 그 의미는요,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라는 증거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순종과 행함의 신앙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열매가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일컬어서 신앙의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간증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부족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형님들에게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지키신 거라고, 하나님이 형님들을 보존해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형님들의 그러한 끔찍한 죄악도 결국 내가 용서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형님들 충분히 이 자리에서 처단할 수가 있었던 요셉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이 요셉은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거룩한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형님들을 용서하며 품고, 또한 아버지 앞에서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이 요셉, 아버지가 드디어 천국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우리말로는 장례, 입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례의 입관 예식에 모든 것을 40일 동안 진행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게다가 총리에 붙인 장례였잖아요. 총리에 붙인 장례였기 때문에 애굽의 백성들이 무려 70일이라는 시간 동안 곡하였다, 애도의 기간을 가졌다. 성경은 당시에 야곱의 장례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총리 부친의 장례라고 해도 40일 동안을 입관을 한다, 게다가 70일이라는 시간 동안 애도를 한다, 그것도 애굽의 온 백성들이 이 애도 기간에 동참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사실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시대의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장례에는 특별히 시신을 향으로 좀 처리해 나가는 그런 특별한 입관의 문화가 있었다고는 합니다만은, 애굽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요셉의 부친 장례에 함께 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총리가 그만큼 애굽 백성들에게 존경받았다는 거예요.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흘러 들어갔다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을 꿈꾸는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입니다. 말로만의 신앙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행함과 순종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는 열매로 나타내 보일 수 있을 만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일컬어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전도의 삶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로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며 지극정성 섬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이기도 하고,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부모 역할을 해야 되고, 또한 누군가에게는 자녀로서의 그 도리에 앞으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로만의 신앙과 말로만의 순종이 아니라 행함과 실천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녀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그 역할과 도리에 다시 한번 더 힘을 내시면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세우시며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 유산 계승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유산을 계승해야 된다. 제가 여기에 반드시라는 이야기를 넣고 싶습니다. 반드시 주님 안에서 신앙 유산을 계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창세기 50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아버지 야곱의 장래에 곡하는 기간이 끝난 후에 요셉은 왕이었던 바로에게 자기의 입장을 전달을 합니다. 당시의 애굽 시대의 관습에 따르면요, 누구든지 왕을 아련할 때, 왕 앞에 나아갈 때에 단정하게, 그리고 복장이나 또한 모습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단정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요셉은 아버지의 장래 기간이었는 중이었는지라 그러지 못하여서 누군가에게 지금 왕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해요. 자기의 이러한 처지를 좀 부탁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부탁한 것이 있는데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아버지의 시신을 매장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마지막 부탁을 아들 요셉에게 했었고, 이 아들 요셉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지를 잘 이어받아서 지금 왕에게 이 사실을 지금 전하는 과정이었어요. 이 사실을 듣고서는 왕이었던 바로가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그 내용이 6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인 것을, 특별히 요셉을 향한 바로의 마음이었던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왜 요셉에게 가나안 땅에 매장해달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물론 분명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부모의 신앙 유산 계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50장의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잔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아멘.
야곱의 장래 행렬은 요단 건너편의 아다 타장 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면서 7일 동안 그곳에서 애곡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그 지역을 일컬어서 이 가나안의 사람들이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어요. 아벨 미스라임, 애굽 사람들의 애통 혹은 애굽의 강, 이런 의미거든요. 그 내용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0장 11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더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아멘. 아멘.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굳이 장례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멀리 가서 번거롭게 애곡하는 시간을 또 가져야만 하는가? 또 가져야만 하는가?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 생각이지, 아버지 야곱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후손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후손들에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후손들이 되라 라고 하는 이 아버지 야곱의 믿음의 유산이 온전히 요셉을 통해서 이 가문에 계승될 것을 아버지는 끝까지 염두에 놓고 있었습니다. 이미 야곱은 요셉에게 몇 번이나 당부를 했어요. 가나안에 가서 자기 자신을 좀 묻어달라, 이 부탁을 했었거든요. 창세기 47장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7장 29절과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야곱이 이미 아들 요셉에게 당부를 했어요.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에 가서 자기를 묻어달라. 이 당부를 하니까 아들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4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49장의 29절 말씀에서도 이 야곱은 또 요셉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당부한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당부이기도 했었지만 이것은 아버지를 통한 우리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인 것을 믿음의 사람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으로 옵니다. 50장의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아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던 시점부터 사실 지금까지 형제들과 함께 했던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아들 요셉이 어디로 팔려간지도 모르고 죽었는지도 살아있는지도 몰랐던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인데다가 형님들은 이 동생을 팔아버렸다, 저 애굽에 보내버렸다라고 하는 그 무거운 죄책감이 형님들에게는 남아있었을 것이고 아버지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기에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유언에 따라 그 유언을 아들 요셉에게 부탁을 하고 그 아들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잘 받들어 가나안 땅에 이 아버지의 시신을 매장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형제들은 드디어 하나가 되기를 시작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그 뜻을 받들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드디어 요셉을 중심으로 형제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물론 아버지는 형제들의 하나됨과 함께 야곱의 후손들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한 그야말로 아버지 야곱의 신앙 유산이
아들 요셉을 통해서 모든 후손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을 이 아버지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이 아들의 손을 붙잡고 내 시신을 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러한 부탁을 통해서 이 가문이 정녕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이 아버지 야곱은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던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이 야곱은 소망했습니다. 그곳에 장사되어 정말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 야곱은 다 소망하고 있었고, 그 은혜가 요셉에게 임하게 되고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 신앙 유산의 계승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래를 통한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계승한다, 장래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계승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귀하지 않습니까? 제가 장례를 집례하고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참 많은 장례를 집례했습니다마는,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늘 반복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장례를 집례하는 이 가정에서 하나님 믿지 않은 가족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 이 장례를 집례하는 현장이 목회자인 제 개인에게는 전도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 제가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수많은 장례를 지금까지 집례해 왔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잊지 못해서 그 장례의 자리에서 드디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정말로 신앙의 그 거룩한 열매를 맺는 케이스가 지금까지도 참 많이 있었잖아요. 최근에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족한 목회자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처럼 전도의 현장에서 막 노방전도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일정이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장래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러한 전도의 은혜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가문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 저는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버지 야곱이 그랬어요. 아들 요셉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렇게 당부하며 몇 번이나 부탁했던 이유는요, 자기의 마지막의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가문이 진정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문이 될 것을, 가나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을 중심으로 수많은 아들들을 통해서, 후손들을 통해서 이 가문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버지 야곱의 그 간절한 마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 사이에 시간을 정해놓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달라, 그런 당부를 제가 드렸었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어떠셨습니까? 예배 드리셨습니까? 예배 드리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예배 드리기 어려운 가정은 제가 당부드렸습니다. 기도라도 하십시오. 그 시간에 꼭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탁도 드렸습니다. 승리하셨습니까?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순종의 몸부림에 가정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후손들에게 온전한 신앙 유산의 계승의 열매로서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나부터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 힘들다 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평생 내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나부터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모든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한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며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된다면 그 거룩한 순종이 열매가 되어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두 구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부모로서
후손을 향한 신앙 유산 계승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로서 진심으로 요셉처럼 부모 공경에 더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부모로서 또한 누군가에게는 자녀로서의 앞으로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들입니다. 늘 하나님과 요셉처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의 그 은혜를 소망하시되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 도리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이 거룩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문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가문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